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요 강의 안에도 있죠. 이거 그대로 읽으셔도 되고 여러분의 성경으로 읽으셔도 되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6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주 길지 않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일단 우리 보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간추린 요 세 줄짜리 문장, 제일 위에 있는 문장을 한번 보실게요. 지난번 제가 이제 저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올라서면 수치가 나오는 저울이 아니라 양팔 저울이기 때문에 한 곳에 뭔가를 놓고 또 다른 곳에 한 곳을 넣어서 어떤 것이 더 무거운지를 견주어서 그 무게를 맞추는 알아내는 그 저울을 이야기를 했었고, 사도 바울이 그 비유를 자신의 말씀에 그대로 적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저울 한 켠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그렇게 무게감 있던 것들, 소중히 여겼던 것들 중에 어떤 것도 중한 게, 어떤 것도 소중한 게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을 해와 배설물로 여겼죠. 그 바울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와 배설물로 여긴 바울이 그럼 무엇을 유익으로 여기는가? 이제 바울의 수원은, 이제 바울의 취미는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다 배설물로 여겨요. 그럼 이제는 뭘 도대체 추구할 것인가? 그 말씀이 10절부터 16절 배설물 해라는 말씀 이후에 나오는 것이므로 이 대조가 되는 거죠. 난 이제 다른 것은 다 버리고 이것을 쫓아가겠다라는 것이 10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라 할 수 있고요. 이제 첫 번째 1번을 보시면 10절을 보면 바울이 세 가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10절을 보면 알고자 하여 앞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죠? 그리스도죠. 그 다음엔요,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또 그 고난, 그분이 겪으신 고난, 이것을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자 하는 게 세 가지인데 목적은 무엇입니까?가 이제 그 질문이지만, 일단 목적은 그 11절을 보면 10절 후반과 11절을 보면 알고자 하여 무엇을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알고자 한 목적이 뒤에 나오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왜 알고자 하는가? 죽으심을 본받아 그 부활에 이르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알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알고자 했다는 말, 여기서 이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이 알고자는 좀 더 깊이 알고자입니다. 피상적인 알, 아니면 초반에 알았던 그 알을 넘어서 깊은 알을, 깨달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 고난의 참여함이지만 사실 시간 순으로 보면 역순이죠. 고난의 참여함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부활의 권능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 이게 순서인데 그것을 거꾸로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 고난의 참여, 이렇게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서를 다시 바꿔서 읽어보면 고난의 참여함, 코이노니아를 썼습니다. 우리가 보통 코이노니아 하면 교제지요. 그래서 교제의 기본적인 개념은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방관이 아니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결합하는 것입니다. 깊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냥 듣고 배우고, 아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아프겠네,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했던 것 중에 그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단번에 죽어서 죄에서 의로 옮겨졌던 이런 단번의 죽음을 넘어서 날마다 죽는 것, 자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덮음을 받아서 늘 속죄함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그 날마다 함께 죽는 것, 이것의 깊이를 좀 더 알기를 원했고요. 그다음에 부활의 권능,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권능을 더 깊이 경험하며 알기를 원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와 함께하는 것보다 원래 더 좋아했던 것,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더 좋아했잖아요. 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아직 죽지는 않았어도 이것을 더 깊이 알을 통해서 죽으면 안 되니까, 교회와 함께도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니까 죽고 싶지만 죽진 않았습니다. 대신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와 더 온전한 연합을 사도 바울이 꽤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목적이 뭐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죽으심을 본받아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날마다 죽는 거예요.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1세기, 2세기, 3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다는 것은 내게 일부러, 그러니까 금욕주의나 어떤 고통을 일부러 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생각을, 오해를 하게 됐는데, 일부러 내 여기에 뭐 살을 찢거나 피를 내거나 이런 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지만 날마다 죽는 것, 그것이 바로 본받음이고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든 부활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뜻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모든 것을 따라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1절과 2절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냥 그의 부활의 권능만 동참하는 것으로는 모자라요. 그 고난에도 참여하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와 더 온전히 연합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 이게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간절한 마음을, 그리스도와 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이 마음을 결승 지점을 향해 달리는 다름질에 비유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때 그 결승점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13절, 14절에 나오죠. 13절에 첫 번째는 앞에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 그 결승점은 아직 결승점입니다. 내가 통과하지 않았어요. 아직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표현, 표대죠. 제가 옆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대는 결승점에 그 옆에 꽂힌 기둥입니다. 달리는 선수가 결승점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옆에 있는 기둥을 보고 달리는 겁니다. 마치 뭐 골프 칠 때 구멍이 안 보이니까 그 깃발 꽂아놓고 그것을 보고 친다고들 하지요. 뭐 팁을 봐도 그런데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표대는 그곳이 결승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달리는 사람들은 뭘 합니까? 그 표대를 보고 달리죠.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뭐 최근에 프랑스 올림픽 끝났을 때 400m 여자 계주에서 마지막 뛰는 사람을 앵커라고 하죠. 그 앵커였던 미국, 이제 금메달 땄는데 그 미국 앵커가 결승 지점에서 꿀이라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그 결승 지점에 도착할 즈음에 라이벌인 선수를 보면서 달립니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올림픽 안 보셨어요? 저도 뭐 올림픽을 계속 본 건 아니고 짤로 봤는데, 그 여인은 굉장히 퍼포먼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육상 선수가 아니라 실력도 대단하지만 연출도 많이 하는, 막 온갖 장식물도 많이 달고 하는데 달릴 때 그가 얼마나 여유 있음을, 넌 나에게 상대가 안 된다는 그런 퍼포먼스였는지 달리면서 옆을 보면서 달렸어요. 나한테 졌지? 뭐 이 비슷한 경우가 우샤인 볼트도 보면 달릴 때 옆을 보면서 달리잖아요. 이건 이제 그들의 어떤 퍼포먼스, 연출인 거고, 달리는 선수는 끝까지 표대만을 보고 달립니다. 옆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 이루어야 할 것이 남았다는 뜻이고, 표대라고 표현한 것은 그것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강조된 거고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것은 그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을 통과했을 때 받을 상을, 이 상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쓴 겁니다. 도착하면 결승점을 통과하면 받게 되는 상, 이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한 거고요. 전체를 뭉뚱그리면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아직 결승점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그 결승점만 바라보고 달려야 하고, 달리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12절부터 14절에 그 다름질에 비유한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바로 밑에 12절 하반절에 헬라어 원문을 좀 직역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직역하고 나면 바울이 다름질할 수 있게 만든 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본문이 좀 원문과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이 또 개정될 예정이에요. 개정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본문은 분명히 바뀔 겁니다. 제가 뭐 제목으로도 썼지만 지금 헬라어 원문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번역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접 직역을 해봤어요. 11절 하반절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달려나가는데 끊임없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제가 왜 끊임없이라고 넣냐면 현재 시제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시제는 계속해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달려나가 붙잡으려 합니다. 근데 붙잡으려 합니다는 과거 시제를 썼어요. 이 헬라어의 과거는 시간적 과거가 아니라 행동의 모양을 가리킵니다. 즉 붙잡을까 말까 망설이는 장면이 아니라 헬라어에서 과거를 쓰면 단번에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볼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면 무조건 이 떨어질 때는 과거를 씁니다. 시제가 과거에서가 아니라 한번 툭 떨어지고 말기 때문에 과거인 거죠. 하지만 나는 걸어갑니다 하면 걸어가면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가 나와요.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같은 지금 시제는 같아요. 달려나가 붙잡으려 합니다. 시제는 이제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말하지만 한 번은 현재와 한 번은 과거를 써서 달려나가는 것은 계속해야 돼요. 멈추면 안 됩니다. 결승점이 앞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재를 썼지만 붙잡으려는 것은 내가 확 붙잡고 다시는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의지가 강력히 담긴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달려나가 붙잡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본문이랑 좀 많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꼭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제가 꼭을 넣었어요. 이것도 과거형이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잡을까 말까 망설이거나 조건 보고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확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제가 12절 빨간 글씨로 표시해놨죠? 그것과 다시 대조를 해보면 좀 본문이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마치 우리 빨간 글씨를 보면, 우리 지금 현재 개역개정 본문,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해서, 예수께 잡힌 바가 뭔지 모르지만 그것을 나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뜻이 되지만,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게 아닙니다. 나는 달려나가 붙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달려나갈 수 있냐면 나는 이미 예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2절 원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개역 개정이 또 한번 개정되면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름질할 수 있는 원동력은 그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붙잡으려고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먼저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12절을 직역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그래요,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려면 3번 결승점을 주시하는 것이 일단은 기본이죠.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결승점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꼭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3절에 나온다고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뭘 해야 되죠? 앞만 보고 달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달리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대로 표현을 쓴 거예요. 달려나가야 할 사람이 뒤를 볼 수는 없어요. 마지막 결승점에 여유를 가지고 옆을 보는 퍼포먼스를 할 수 있지만 달리기 선수가 뒤를 보면서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쯤 그가 여기서 오직 한 일에, 오직과 한 일 사이에는 내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인데, 즉 내가 한 일은 그가 겪은 일, 그가 이룬 일 다 해당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즈음에 무엇을 겪었고 무엇을 했을까요? 일단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사도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7가지 있었죠.
가문 좋아요. 지파 좋습니다. 학문 굉장히 뛰어나요. 열정도 뛰어납니다. 이런 바울의 7가지 자랑거리 뒤에 있는 것이에요. 그전엔 들고 뛰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버렸어요. 잊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이때쯤이면 만약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편지를 썼으면 뭐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예루살렘에서 썼어도 마찬가지고 가이사랴에서 썼어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3번의 큰 실패 경험을 선교여행 중에 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마가의 배신을 당했고요. 루스드라에서는 돌을 맞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살아나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아덴에서는 아무리 복음을 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복음이 통하지 않았어요. 배신당하고 큰 반대에 부딪히고 시련을 당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준비한 게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실패를 사도 바울은 이미 경험했을 거고요. 또 그의 이력을 보면 그 7가지 자랑거리 중에도 잠깐 언급이 되지만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무지막지하게 박해했고 이전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끄러운 과거도 있고요. 다 뒤에 있습니다. 또요, 사도 바울이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죠. 사도행전 15장에서 그의 은인이었던 바나바와 대판 싸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그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은인이었고요, 동료였던 바나바와 바울은 헤어졌습니다. 다시는 성경에 그들이 같이 사역한다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은 마가지 헤어졌던 그 바나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싸우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했고요, 부끄러운 과거도 있고요, 배신도 당했고요, 돌에도 맞았고요, 복음이 통하지도 않는 경험을 했고요, 자랑거리도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적을 때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이 정도로 간추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잊어버리는 것, 내 뒤로 두는 것, 떨쳐버리는 것, 내가 달리게 하는데 내 달리기에 보탬이 되지 않은 것들, 방해물이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잊어버리라는 거죠. 들고 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꼭 필요한 요령이었고, 앞만 보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한 일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4번.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다른 생각을 품은 이들, 즉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표현되죠. 15절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바울의 기대와 권면을 보십시오 했는데,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12절 보면 녹색 표시해놨습니다.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결승점은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온전히 이룬 자들이 있습니다. 15절의 표현은 그겁니다. 우리 중에 온전히 이룬 자들,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한 자들, 우리는 이미 결승점을 통과했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15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그들은 좀 생각이 다른 거였어요.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기대와 어떤 권면을 하나요? 15절 보면 생각을 달리하는 이들에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그 생각을 달리하는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즉 그들은 이미 이루었다, 결승점 통과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걸 이제 승리주의라고도 이제 그 관련 학계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과도한 승리주의, 과도한 실현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것들 아직 이루지 않은 것을, 아직 다 얻은 것이 아님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겠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즉 생각이 얼마나 다르든지, 아니면 신앙의 정도가, 그 성숙도가 얼마나 다르든지 상관없이 그대로 행할 것이라 스토이케오 되어 있는데, 이 스토이케오는 어떤 뜻일까요? 다 다른데 생각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이해도 달라요. 하지만 제발 함께 나란히 걷자, 함께 나란히 걷다 합니다. 함께 줄지어 나란히 걷다, 나란히 서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루었느냐? 아니다. 안 이루었다. 이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너는 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다투지 말고, 너무 다르다고 다른 생각 갖지 말고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함께 줄지어 나란히 걷자 라는 말이 이 16절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어요. 우리는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아직 얻었담도 아닙니다. 결승점은 앞에 있는 겁니다. 믿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이들을 윽박지르거나 너희들이 신학적으로 잘못됐다거나, 왜냐하면 이 문제가요, 구원을 이미 얻었다는 것과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성취가 남아있다는 것, 구원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넌 밥 뭐 먹을래? 그런 취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중요한 문제의 의견 차이를 보였지만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래도 어떤 차이가 있든 우리 같이 가자라는 게 사도 바울의 16절의 권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찮은 생각 차이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관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나란히 걷자는 권면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보시면 1번에 우리 역시 표대, 즉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표대는 앞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일부고, 사도 바울이 2장에서도 얘기했던 죽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완전한 연합 말하는 겁니다. 즉 그분을 실제 만나서 그분의 품에, 제가 이제 문학적으로 좀 푼 거예요. 그분의 품에 와락 안기는 그 연합 말입니다. 기도하며 마음이 따뜻하고 감동하고 하나님 임재하는 그런 영적인 연합보다 정말 육과 영적으로 동시에 연합하는 그 연합은 아직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부활을 해야 누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결승점을 향해 우리가 꾸준히 달릴 수 있는 건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냥 달리는 것 아니고 붙잡혔을 때 무언가를 붙잡으러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름질 과정에서, 그런데 빌립보 교회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 다름을, 우리의 생각을, 다른 생각을, 여러 가지 다른 점을 바로 잡아주실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함께 나란히 서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함을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 특별히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1번 문제 마지막에서 여쭙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줄지어 함께 달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많이 다른데도요. 구원론이 다르고, 이게 정말 심각하게 다르면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고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성숙도가 다르고 달라도 함께 나란히 서서 걷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나눌 문제인데 간단하게 써봤어요. 그래서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내가 노력을 기울여서 잊어버려야 할, 제가 여기 위에서는 적지 않았지만 여기서 잊어버리다도 현재 시제입니다. 한 번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잊어버리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냥은 자꾸 내가 했던 게 생각납니다. 내가 드린 공이 생각나고요. 저번에도 새벽 예배 때 제가 한번 썼던 표현이지만 본전 생각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을 기울여야 잊어버릴 수 있고 계속해서 잊어버려야 노력해야 되는데, 잊어버리도록 버려야 할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데 내 달리기에 다름질에 걸리적거리는 방해물들, 하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나는 자랑스러워요.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그렇지만 그것이 달리기에 혹시 방해가 된다면, 사도 바울은 다 방해가 된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게 다 배설물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고, 오히려 역으로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던 무기력감, 또 죄책감, 또 분노, 좌절감을 일으키는 뒤에 있는 것, 내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달리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달리기 선수는 표대만 향해야지
막 이런 것들을 옆을 보고 뒤를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혹시 나눌 때 이런 것들 무엇이는지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번 문제와 곁들여서 전체 본문을 하나로 묶어서 보면, 달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한 것은 기억하고요, 내가 이룬 것은 잊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기억하고, 내가 이룬 것, 내가 한 일은 뒤에 있는 것으로 잊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라, 본문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원문 직역과는 좀 본문이 다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결승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기본 역량이며 기본 자세이며 태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1번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2번 가지고 함께 나누시고 조별로 모여서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